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그 다윗을 이제 벌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을까 놀라게 됩니다.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결국은 그 높은 자리에 섰을 때 그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시험 앞에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섰을 때 높아졌을 때 넘어질 것을 항상 늘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가 많든 또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무쪼록 이 다윗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삼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특별히 이제 사울이라는 왕과 이렇게 비교될 때 둘 다 죄를 지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사울은 변명하고 핑계하고 또 자기의 그 뜻을 계속해서 따라 구해갔지만 오늘 다윗이 사울과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가 다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돌이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빌미를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비방하게 할 수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그 틈을 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갖고 오는 뒤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부산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오늘 성경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자, 그렇게 돼서 그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나단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낳은 아이,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하나님이 이제 그를 치셔서 그가 이제 앓게 되었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간구합니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간절히 청하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다윗 땅에서 그래서 신하들이 이 다윗이 몸이 해할까봐 그 다윗을 이제 일으켜서 도우려고 하니까 듣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다윗의 그 기도와는 다르게, 간구함과는 다르게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 만에,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왕이
아이가 죽기 전에도 거의 저게 지금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더니 이제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다윗은 아마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이제 깨닫고는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그랬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몸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는 경배하고 예배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음식 가져와라. 그리고는 자기 앞에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는 겁니다. 배가 고팠던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정말 얼마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생각하기 이상한 거죠. 이게 보통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다윗한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아니 이렇게 잡수시는 일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잡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어찌 됨입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이 아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지금 그렇잖아요. 상황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딱 와서 정복을 딱 입더니 갑자기 상을 차리라고 하더니 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지?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오히려 더 저렇게 온전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슬퍼서 운 이유는 그리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우는 것은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니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내가 간절히 울었노라고. 여러분 오늘 다윗을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다윗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혹시나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하여.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혹여나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그럴 줄 믿습니다. 흔들지 않고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 어떻게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묻는 기도여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누가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누구 뜻대로 되기를 위한다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잔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 사람이 잘해서 저는 제가 다윗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었구나. 근데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윗은요 거칠애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너무 허황된 것을 너무 겉에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구해요. 여러분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이의 삶에 기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님이 눈을 뜨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허황된이라는 표현, 신비스러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를 더 잘 아는 무엇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표징을 구한다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이게 신앙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그래서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금식하면 뭐 하겠어요? 소용없죠.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갈 길로 갔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다면 내가 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여러분 믿음의 신앙은 어제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자꾸 어제 거를 후회하는 걸로 알아요. 어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제는 지나가고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그거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회개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늘 하는 게 뭐였죠?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넘어졌을 때 오늘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죄를 말씀하실 때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보여주시는 그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의 나의 믿음을 살아가요. 다윗이 오늘 자기를 죽이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죄로 인하여서 네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지 않았어. 그러면 나를 죽이시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여러분, 여기 이 다음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여러분 회복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 앞서 함께 읽지 않은 말씀에서 이 집안을 어떻게 벌하실 건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집안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이후에 형제들이 계속 싸워요. 자기들끼리 죽어나가죠. 그리고 다윗이 은밀히 했던 그 죄를 다 드러나시겠다고 그래요. 이거를 다윗이 평생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후로 다윗은 집안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일로 당했던 자기의 죄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다 계속 당해요. 다윗이 밥을 왜 먹은 줄 알아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벌을 어떻게 하겠다? 받겠다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배짱이 있는 줄 알아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런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예요. 왜? 진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치셨어도, 나를 치신다 해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치셨겠습니까? 죽이시려고요? 네,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설사 그분의 방법이,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내 방법과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데려갔대요. 그 아이를. 그리고 고백하기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묻고 내가 오늘을 살겠노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순종의 걸음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구석도 많고,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겸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신데.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내게 어떠한 삶의 자리를 보여주셨던 오늘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여러분 아침에 가셔서 옷 이렇게 정결하게 딱 입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떠한 삶의 자리가 어제까지 있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오늘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뭐가 다가와도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요 숱한 고초와 숱한 인생의 고난을 다 헤쳐나갑니다.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살리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의 걸음이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을 살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얻어야 할 답임을 그렇게 오늘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